우리가 읽은 말씀은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를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인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조금 강압적인, 강경한 이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이 있는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 곳까지 갈 때 길목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겠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불발로 끝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갔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총독입니다.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왕을 보낸 것이 아니라 총독을 보냈고 이스라엘 자체에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시작이 되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쪽 30절에 32절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 손자가 방문하게 되는 내용으로 사실 26장은 끝나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자 하며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나 이미 세워졌던 교회나 사도 바울이 돌아보며 함께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자신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해달라 하며 기도했는데 이방인 교회에 있었던 그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겠습니까?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뭐 헌금이라 그래봤자 뭐 특별한 헌금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며 세워가는 그런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따로 모은 겁니다. 십시일반 따로 힘써서 재정을 모았고 이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가 후원한 이 헌금을 받아주기를 원했어요. 받아주면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방인들 그들이 십시일반 힘써서 모은 이 헌금을 받아주기를 원했고 교회가 받아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인데 별장, 헤롯 왕의 별장이 있었고 그곳을 지금 벨릭스 총독이 그 별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주후 57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2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를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일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33년에서 약 40년까지 그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적어도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면서 그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오게 된 거예요. 불이하게
자칫 죽게 되어서 심판하니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가능성이 있자 사도 바울이 나도 로마 사람인데 공식적인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자 천부장이 시민권이 있다고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소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도 없이 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감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뭐 100명 이하의 수하를 둔 로마의 장군이지만 그때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마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백부장의 힘이 영향력이 컸을 겁니다. 그랬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지금도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던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백부장이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 고넬료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그는 로마로 다시 돌아갔든지 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라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 총독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과 약 2년 가까이를, 그가 7년을 총독으로 살았는데 5년이 지났고 지금 2년 정도를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게 되고 25장에 가면 벨릭스가 로마로 들어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이름 비슷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서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약 2년 정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가 어찌해서 당신이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라고 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당신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실 그 총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죽는다, 당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말을 듣고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충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그랬어요. 방치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여기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 왔지만 그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그를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에게 와서 그를 만나고자 하면 만나게 해라 라고 요청을 해 주었어요. 보호는 보호대로 받고 자유는 자유대로 누리게 되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그의 선교 생활 가운데 가장 휴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말이 감옥이지 감옥이 아닌 오히려 병사들이 지켜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 재워주는 정말 편한 생활을 그가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를 보니 죄인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 경유를 물었어요. 이게 5일이 걸렸는데 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그들이 준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약
5일 뒤에 그들이 내려와서 세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첫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인을 유대인 남성의 뜰로 데려갔거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냥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던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죽지 않았어요.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종교법에 의한 거지 로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 로마에서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온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런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그의 행실을 보면 도대체 죄인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를 놔주도록, 그가 아직 죄인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자유를 주고 친구들의 방문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4장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년 동안 벨릭스가 그냥 방치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감옥은 아니지만 많은 편지를 옥중서신으로 여기서 쓰게 돼요. 이 가이사랴에 가서 감옥이라 그래봤자 사실 감옥의 어두운 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자유롭게, 오히려 그가 이 제한된 환경인 건 분명하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많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네시모, 노예에 있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옥중서신을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많은 일, 적지 않은 일,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자택에서 갇혀있는 이 시간에도 그는 적지 않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갇히게 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점이에요. 전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 역시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또 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나 에바브라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오히려 자유롭게 바울을 찾아오고, 어쩌면 바울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을 만나기 쉽지 않았거든요. 한 곳에 있지 않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약 2년 동안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니 이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AI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하늘을 떠다니는 택시를 타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고 다닐 때가 멀지 않은 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AI가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되는 건 분명해요. 예를 들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이 카메라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또 잠깐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 직접 119에 전화도 걸어줘요. 굉장히 유익하죠. 어쩌면 가족 그 이상의 역할을 가족 같지 않은 가족들보다 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대화도 하고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주 귀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AI가 똑똑해서 이렇게 본문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내가 설교할 거고 26장 30절부터 32절이 주제 성경 구절이야. 설교 좀 준비해 줘봐. 그러면 10초도 안 걸려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 준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AI 설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당신이 준비하고 당신이 기도해서 만든 설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쩌면 좀 투박스럽고 어쩌면 좀 서툴어 보일지라도 그 설교가 인간적인 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설교지 남의 설교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던 생각이 나요. 심지어는 AI가 기도하게 한대요. AI가 기도하고 AI가 설교하고 멀지 않은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뭐 좋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렇게 직접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영상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영상을 보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첫 주에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좀 지나고 나면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린대요. 잠옷 입고 잠옷 입고 그 앞에 앉게 된대요. 누가 보겠어요? 그냥 편한 자세로 누워서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하고 누워서 그냥 그게 예배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최선의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이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박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을 녹여서 기도를 작성하셔야 돼요. 사람은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 설교를,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자기가 계산된 거 아닙니다. 계산한 건 아닌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오히려 그가 휴식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가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부임하자마자 다시 사내들인 지도자들에게로 보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각을 세울 수 없었어요. 만약에 폭동이라도 일어나거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냥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거니까 말은 재판이지만 보내면서 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보내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상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상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곳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성적인 타락이 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그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 1세기에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는데 새로운 음식, 새로운 옷 이런 것들이 이 관심의 주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고 먹고 싶어도 배가 부르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음식을 먹고 개원해요. 좀 있으면 식사인데 죄송합니다. 음식을 먹고 개원해요. 개원하고 새로운 음식을 또 먹어요. 그리고 또 개원하고 또 먹고. 이게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건강도 버리게 되고 이게 새로운 것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먹어봤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삼는 짐승과 같은 일들을 로마가 했어요. 오늘 말씀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 30절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의 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친동생이에요. 친여동생인데 부인이에요. 자기의 친여동생이자 부인이에요. 아주 난잡해요. 처음 결혼도 아니고 자기의 삼촌이랑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몇 번에 걸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은
자기의 오빠죠. 친오빠와 결혼했어요. 이것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금지시키는 내용이에요.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일이죠. 세례 요한도 이것 때문에 사실 목배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에서는 아주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로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점점 이것이 그냥 흡수되어 가는, 로마가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이스라엘 성전만 강도의 소굴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행하고 있었던,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미 예측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멸망한 게 아니라 멸망당해도 합당한 길을 걸어갔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정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모습을 닮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그냥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요. 어떻게 추진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성소수자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안 되는 일이에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이 사회는 정말 타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이며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더 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이 일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허용하고 나면 이제 목사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오면 주례를 허용해야 돼요. 허용하지 못하면 저는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생깁니다. 만약에 이 일에 반대하면 저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 역행의 중심이 되는 로마를 향해 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2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 2년 동안 어쩌면 육체적인 쉼을 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휴가와 같은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길은 로마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의 휴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더 말씀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돼야만 합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또 제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도 충전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더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더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건 제 나름대로의 일이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2년에 이 자유롭게 허락된 이 시간이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담대하게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이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일들이 아니라, 즉흥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로 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 갈 것을 기억하며 준비한 시간이 비록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더할 수 없이 교회를 돌아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이유는 가면 죽는데요.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어찌했든 로마에서 죽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로마까지로 가게 됩니다. 28장이 끝인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물론 복음은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끝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전했던 1세대인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다라는 것이 마치 기대가 되고 야 드디어 로마야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안 왔겠어요? 저는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서 함께 말씀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도 저는 가져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그가 떠난 뒤에도 이 가이사라는 정말 믿음의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어요. 말씀드린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믿고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또한 사도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시간들이 저는 그냥 보냈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라는 교회잖아요. 자라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고 나면 쑥쑥 자라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자라감은 일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늘 매일같이 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가 자라감과 무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라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것들이 주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밀접하게 함께할 때 이 자라감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인데 로마가 기대가 되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자라감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멀지 않아요. 이게 한 10걸음만 가면 최종진 집사님, 칸티가 여기 살고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우리 김금희 권사님 사시고 다 교회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만 차를 타고 오시는 한두 분 정도만 차로 오시지 다 걸어오실 만한 가까운 거리에 계세요. 근데 이렇게 예쁘고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 아깝지 않으세요? 내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 내 교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한 번만 오지 마시고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김진찬 성도님 자주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앉아서 말씀도 읽으시고 찬송도 하시고 교회잖아요. 변호면 뭐 할 거예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시간 동안에 세상 가운데만 살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드디어 로마로 간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을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2025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삶 가운데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